오늘이 8월 31일, 내일이 9월 1일이 되지요. 무더운 여름도 다 지나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그런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가을의 기도라는 그런 기도를 한 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 가을의 기도, 김현승의 시,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시입니다. 이분이 우리 감리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이화여대 뒤에 있는 그 대신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의 아들이 그 LA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 합창단, LA 배제코랄 합창단 하는데, 이제 제가 LA 갈 때 한번 만날 겁니다. 가을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손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손. 여러분, 이게 많이 보셨죠? 누구의 기도하는 손일까요? 뒤로, 알브레흐트 뒤로의 그 독일 화가인데, 이 사람의 이제 작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기도하는 손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뭐 전설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진짜 사실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이 뒤로라는 화가가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는데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미술 공부를 해서 화가가 되는 게 꿈인데,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도회지로 나가는데 돈 없이 간 것이죠. 가서 자기하고 같은 꿈을 가진 친구를 만납니다. 둘이 굉장히 친해져요.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끼니도 굶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의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뒤로의 친구야, 우리 둘 다 이러다가는 꿈을 못 이룰 것 같으니까 네가 먼저 공부해라. 내가 그동안 네 공부하는 동안 알바를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네 학비를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이제 뒤로도 너도 공부하고 싶을 텐데 네가 먼저 해. 아니야, 네가 먼저 해. 서로 그러다가 뒤로가 먼저 미술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 친구는 요새 말하자면 그 알바인데 망일하는 그런 알바예요. 아마 건축공사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손이 많이 거칠어졌어요. 이제 한 1, 2년, 2, 3년 후에 뒤로는 공부를 이제 잘해서 그 재능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이제 알아보게 됐어요. 그림도 팔리게 되고 유명해졌어요. 이제 그때쯤 돼서 뒤로의 친구가 이제 미술 공부를 하기로 이제 한 겁니다. 이제 네가 공부해. 내가 내 그림 판 거 가지고 너 다 도와줄게. 근데 이제 뒤로의 친구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고 왔더니 손이 예전 손이 아닌 거예요. 손이 거칠어지고 둔해지고 이제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감각이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포기해야 되겠다. 뒤로가 눈물로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네가 계속 미술 공부해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뒤로의 친구는 이제 자기는 포기하고, 어느 날 뒤로가 다른 데 나갔다가 자기 화실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친구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손이 무디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으나 제 친구 뒤로는 훌륭한 미술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제 조용한 기도하고 있는 이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가 기도하는 손을 빨리 스케치를 한 겁니다. 이 기도하는 손은 말이죠, 뭔가 상당히 손이 굉장히 둔탁해져 있고 거칠어진 그런 손이에요. 그런데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정으로,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영성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손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손 한번 보십시다. 이 기도하는 손,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그림을 우리가 많이 봤죠.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 시험받는 예수님. 그래서 이겨내시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한밤중에도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참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주기도문을 천천히 같이 해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예배 마칠 때, 기도회 마칠 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수시로 이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기도할까 막힐 때 주기도문부터 천천히 주기도문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누구 기도 같습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기도입니다. 독립전쟁할 때 영국 군대가 훨씬 막강했죠. 근데 미국의 그 독립군 총사령관으로서 조지 워싱턴 장군이 저렇게 말에서 내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믿음 좋은 대통령들이 많이 일어서는 거죠. 에이브람 링컨 같은 분도 아주 기도하는 그런 대통령이었고요. 제가 여러 해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제 친구 홍계호 장로가 저기를 안내했어요. 가서 그가 옛날에 살던 집에 그 농장에, 넓은 농장이 있는데 옛날에 살던 그 집이 저렇게 기념관, 박물관이 되어 있어서 여러 그 독립전쟁 때의 그런 사료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저 그림을 직접 봤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뽑아온 그림이지만 거기에 있던 그림입니다. 딱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조지 워싱턴의 기도 중에 한 기도문이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님, 제가 지금부터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니 모든 위험 가운데서 저를 지켜주시고 밝은 새날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평안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에 너무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무거운 책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수하게 하소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제 가족과 모든 친척 친구들과 더불어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소서. 오늘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미국의 기도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기독교 대통령이 여러 분 있었는데 그 중에 그래도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누굽니까? 우남 이승만 박사, 초대 대통령이에요. 이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참 많아요. 이분이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 장면 보였어요. 4.19 데모가 일어났을 때 제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물러가라고 일어난 4.19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후보가 돼서 신익희 씨가 연설 중에 심장마비로 죽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그냥 자동으로 대통령이 됐고요. 이기붕 씨가 부통령이 되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데모가 일어났는데 4.19 때에 학생들이 다친 걸 보고 병원에 가서 병문안하고 신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내려와서 자진하야한 겁니다. 그리고서 하와이로 잠깐 가 있다가 병도 있고 또 그 후에 정권 잡은 자들이 못 들어오게 해서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한국에 돌아오죠. 그 다음 사진.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을 치를 때에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적인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저 당시에 저렇게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운구에서 동작동 그 현충원 거기까지 가는데 8시간이 걸렸는데 저 사람들이 다 갔어요. 하여튼 이분이 이제 하와이에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 기도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유언 같은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런 그 내용을 그의 마지막 유언처럼 기도에 넣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청년 때는 아펜셀라 선교사의 제자였어요.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 그때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영어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펜셀라 선교사가 우남 이승만의 뛰어남은 것을 보고 새로 들어온 선교사들한테 한글 교사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남 이승만은 나는 기독교는 안 믿어. 이제 그러다가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재인으로 5년 7개월간 복무하는데 그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안 믿다가 막 칼을 쓰고 말이죠. 칼을 쓰고 목이 빈데 막 뜯기면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선교사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처음으로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처참한 신세, 이 감옥에 갇힌 저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고 열강들에 의해서 잠식되어가는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두 마디 기도했는데 깜방이 환하게 밝아지고 청년 이승만의 마음에 밝은 빛이 확 비추어가는, 이게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승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이제 이승만 박사가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고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민도가 낮았어요. 그 문맹도 많았고, 그때 이제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체제로 가면 좋겠느냐, 공산주의로 가면 좋겠다, 한 8, 9%. 그리고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로 가면 좋겠다, 사회주의. 거기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거거든. 사회주의로 가면 좋겠다, 한 70 몇 프로. 합치면 80% 이상이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선각자들과 일부 사람들 그 홀수 7, 8% 밖에 안 되는 그 숫자가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으로 만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안 그러면 소련의 치하에 들어가서 북한처럼 됐을 것입니다. 중공처럼 됐든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승만 박사 죽은 다음에 독일의 디 차이퉁 기자가 찾아와서 프란체스카 여사, 미망인이 됐잖아요.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그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저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대답을 했어요. 당신 돌아간 남편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그러자 프란치스카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남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여러분 저건 누구의 기도하는 손인가요?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요 기도하는 손은 우리 옥토교회를 개척한 1987년 88 올림픽 바로 전해죠. 그 5월 24일 공릉동 현대아파트 그 공릉동 원자력병원 입구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이은영 장로님이 현대아파트에 살았는데 거기서 양희숙 성도라는 사람을 전도해 왔어요. 근데 거기에 큰 딸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다 이제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 뭐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데리고 와서 교회 등록하고 그해 크리스마스 때 첫 세례를 받았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도 나중에 집사님 되셨는데 개포동으로 이사 가도 한동안 나오시다가 그냥 이제 그쪽에서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딸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자기 남동생이 중앙대학교 사진과 대학원 졸업반이었는데, 중앙대학교 이게 사진과가 유명합니다. 근데 자기 동생이 중대 그 사진과 대학원의 졸업반인데 졸업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개척 목회, 조그만 교회 28평에서 목회하고 있는 원성구 목사의 그 목회, 그거를 자기 주제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6개월 정도 자기 사진기를 가지고 우리 교회 11시 예배와 또 그 장례식 때, 속회 예배 때에, 그리고 야외 예배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다 다니면서, 같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다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졸업 작품 전시회가 명동의 어느 갤러리에서 열린다고 우리를 초대를 해서, 그래서 교인들과 몇 사람이 같이 갔어요. 그들이 뭐 다른
사람들의 이제 작품들이 쭉 있고, 우리 양태열 씨의 작품들이 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뭐 장례식 사진도 나오고 여러 가지도 나오는데, 그 중에 기도하는 손을 저걸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것이 그 작품 중에 제일 대표적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둔 그런 작품이 된 것이죠. 저한테 책을 만들어 줬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30대 초반에 원성욱 목사의 기도입니다. 제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와 제 아내가 인생을 바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였사오니 이 옥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옥토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비유 속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옥토교회가 지금은 이 작은 근린 상가에서 월세를 내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는 거룩한 땅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구원받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복음을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도 많이 드렸지만 이런 기도를 제가 많이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두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과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특별히 남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여성들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앞에 거는 바울의 서신 속에 나오는 기도의 권면이고, 뒤에 것은 베드로의 권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요, 영적으로 미끄러져요. 아주 둔해집니다. 위기를 잘 이겨내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마귀에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 멀어지면, 기도에 게을러지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주기도문부터 하세요. 주기도문부터. 톨스토이는 성자 중에 한 사람인데, 톨스토이는 다니면서 기도를 하루에 10번, 12번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다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도 하루에 2-3번 이상씩 주기도문을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더 기도하고 싶으면 더 기도하실 때에, 그래도 기도가 잘 안 열리면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시편의 대부분은 기도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됐어요. 두 손 모아.
귀로의 손처럼 또 이렇게 예수님의 손처럼, 여러분들의 목사님의 손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가족, 아내, 남편, 자녀들,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임채 목사님 7년 이제 사역하고 평택제일교회로 이제 부임해 가는데 제가 감독된 다음에 2달 이후에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바쁠 때 잘 섬겼어요. 코로나 때도 막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은퇴할 때 저도 그만둘게요 그랬는데, 새 목사님 오시면 교회가 아직 서투르니까 임 목사가 잘 도와드려야 된다. 그래서 또 1년 반 이렇게 더 있은 겁니다. 위에서 임 목사 위에서도 그가 잘 훌륭한 목회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후임 목사님은 개척자는 아니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도 못지않은 어려움입니다. 후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그걸 이어가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대표 기도자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진심으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행복하게 목회를 잘 해야 교인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옥토교회도 더욱더 부흥해 쭉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까지 부흥하는 교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돼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자녀 손들에게 보여져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기도하시는 어머니셨어, 새벽기도 나가시는 어머니셨어, 늘 주일 철저히 챙기시고 11조도 잘 챙기시고 우리한테 모범을 보이시는 그런 우리 부모님이셨어, 이런 걸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아버지의 손, 기도하는 엄마의 손, 기도하는 자녀의 손,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